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새벽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적이 끄는 삶 40일을 시작합니다. 이 40일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새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목적이 끄는 삶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이 기간은 변화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은혜죠.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생활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해서 지역의 선한 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새벽에 또한 52주 기도학교에 열심히 하셔서 주님, 올 한 해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내가 변화됨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고자 40일의 과정을 우리가 하지만 주일에 몇 주에 거쳐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도 우리 인생 개개인이 주님이 원하는 참된 목적을 회복한다면 교회도 아름다운 목적의 의미를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몰라서 교회를 그냥 인생의 안식처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장소, 그런 대기하는 장소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불미스러운 일들이 유감스럽게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주님이 원했던 아름다운 뜻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대감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기대감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또한 자식들도 있잖아요. 손주들도 다 있고 그들 향한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가족이 잘 되길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까? 아니 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적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 깨달아야 될 것,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의 부산물로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가 생명체를 만들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나올 것과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야 할 것과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왜 다니게 한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세상,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대요. 이제는. 보면 그 수억의 인구 중에 오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에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것이 뭘까요? 우연일까요? 절대적으로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위해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아주 존귀한 거룩한 작품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5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예배라는 것, 또한 다음 주까지 또 볼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무미건조하잖아요. 하찮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국한한 유한한 것에 목적을 두기가 쉬워요. 인기, 세상적인 영화, 평안, 명성 등의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면요, 만족함이 없어요.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이죠. 25년 동안 연애 생활을 하고 배우였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고깃집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요. 또한 남의 집 청소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가 어려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 행복을 찾을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싸움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면 인기 절정의 가수나 연예인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거죠. 세상적인 물질이 우리를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죠. 성경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보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뭘까요? 인생 72호 강건하면 80이라고 요즘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유한한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목적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미가 없고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알면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됩니다.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뭘까요? 오늘 예배 생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 우리가 어떤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어떤 가전제품을 새로 사면 그 가전제품의 설명서를 읽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오늘 그것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창조한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 일입니까?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천근만근일 거예요. 무엇을 해도 쉬지치고 무엇을 해도 힘이 들 거예요. 이것이 목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로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한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는 인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멸류관 쓰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은 우리의 영광과 명성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잊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았다고 하는 감사패, 공로패, 우승컵, 자랑스럽게 받은 모든 상장,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버려지게 되겠죠.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기 전에 이 세상의 영광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목적을 두은 사람들의 열매는 이런 것에 목적을 두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내용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둘째,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달란트, 재능, 기회, 에너지, 인간관계 그리고 자원들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다 왔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느냐?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 길진 않아요. 작은 시간, 성경에 보면 아침 안개와 같대요. 아침 이슬과 같대요. 금방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대요.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보내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여기에 보내셨고 이 지역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만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존귀한 존재라는, 세상 끊임없이 우리 넌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 세상에 태어나서 너가 뭐 할 거 있겠어, 계속 우리를 비관시켜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에게 만나시고 어루만 주시고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일이나 봉사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뭔가 받기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크신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규범이며 규칙이고 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바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바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만 위하여 그런 야국 강식의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정의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느냐, 복에 대한 의미, 가치관의 의미를 철저하게 깨우쳐 주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을 깨닫는 곳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뭘까요? 건물? 여기? 우리? 아니, 대개는 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교회고,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5가지 목표를 얘기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첫째, 가장 우선순위를 뭐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지난주까지 나눈 얘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공하는 예배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 묻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눴어요.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가치관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삶. 뭐예요? 이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서 드리는 예배냐,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그럼 예배를 안 드려. 오늘 내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예배 안 드려.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옆 사람에게 드립니까? 앞 사람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가 있거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너가 너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되느냐.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내가 행동 하나를 해도 이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인도자예요. 찬양대예요. 또한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들 권면드리지만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각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패턴을 바꾸시는 거예요. 2024년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시길 원한다면 내 영적인 습관을 주님께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주님은요, 사람들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짐승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요.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한 것은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행복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고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예배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왜요? 예배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재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 우리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다. 이 사실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죄 씻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과 동시에 형제 자매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멤버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라고 멤버십이 주었다면 멤버십답게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이 교회 회원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교제하며 나눴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눴던 떡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엇을 나눴을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을까요? 아니에요.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만나게 하셔서 주님 믿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나눴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것을 초대교회가 성찬과 애찬을 했던 거죠. 그 살과 피를 나눈 형제라고 느끼며 서로 사랑하며 섬겼던 사람들. 떡을 뗄 때 또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한 집안에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때로는 탕자 같은 자녀도 있기 마련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말썽만 피우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양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 달라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다 내 자식이겠죠.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내어 쫓는다든지 호적에서 파낼 수는 없어요. 설사 호적에서 파냈다고 해도 내 자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믿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자주 관심 갖고 만나고 교제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날 한 번만 만나면 돼요?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에클레시아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속회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속회를 모이라고 합니까? 소그룹을 왜 모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 속해 가야 될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속회를 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부재사역이었어요. 1페니씩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던 공동체가 속회였어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속회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모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영적인 가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자주 보며 삽시다. 인사해요. 자주 보며 삽시다. 자주 보며 사세요. 자주. 보기 싫은가 봐. 그죠? 자주 좀 보세요. 자주. 집에서도 왼수인데 또 봐야 되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품어야 합니다. 허물과 잘못을 덮어줘야 하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여하고 용서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고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한 교회의 권속들과 얼마나 한 가족으로 맞추어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닮아가야지. 부모는 자녀를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닮아가야지.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지고의 선은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 범사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구체적인 방법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사랑하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걸 얘기해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교회 존재 목적 아닐까요? 사랑하셔야죠. 실천하셔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섬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족식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어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시고 주인이 되어 종의 발을 씻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나가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위로자, 대변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고 있는데 이웃의 한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수녀님, 당신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런 삶, 가난한 사람,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게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요, 과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완벽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점과 결점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기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2024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날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다 실패하는 사람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고 일으켜 세우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섬김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요 사명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까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물론 병자도 고치시고 교육도 하셨고 대부분 전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 명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들, 사도들이 행하던 일들을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미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표는 사람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서 그 목적에 이끌려 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목적을 배우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자인들이 더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속회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목적을 잃고 방황하거나 아니면 헛된 곳에 목표를 두고 몸부림치다가 후회하시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목적에 끌려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는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몸도 건강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모이지만 조금씩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40일은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가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나라가,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될 줄 믿습니다. 40일은요, 성경에서 보면 변화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40이라는 숫자,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광야에 이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해요. 40일 만에 회개하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2024년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예배 생활에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겠습니다. 넷째,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역하며 일하며 살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전도를 나의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나를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안인자 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허리 다친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수면 상태에 계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질병이 와요.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이 힘들 때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다가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 내가 더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더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 줍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1월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올 한 해는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하셔서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문산중앙교회에서 이분이 오셔서 사모님과 간증하셨어요. 이분의 연락처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한번 간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분의 인생이 녹록하진 않으셨어요. 친내교 목사님이신데 저희 나이 때도 그렇게 아닌데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신문 배달해야 되고 가정이 깨진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가버렸고 그런 삶, 어머니가 또 갑자기 다치기도 하시고 힘든 역경 가운데 자녀가 또 아프기도 와요. 그런 역경들이 계속 다가오는데 실망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찬양들이 있더래요. 그게 은혜, 행복, 충만, 이 모든 찬양들이 그 삶 속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올해는 스케줄 다 꽉 차서 내년 5월 정도에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뜻이 있어요. 그 계획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